걸음이니까 해볼 법 하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어쩌면 살아갈 때 인생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가장 잘 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저희 집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부부는 왜 싸울까요? 100%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100%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저희 집은 왜 안 싸울까요? 갑과 을이 분명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을이라고 안 했습니다. 예측하지 마시고. 사람도 사람을 100% 모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몇 퍼센트 정도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난 1%. 난 그래도 권사니까 한 10%. 어떠세요? 제가 신학 서적에서 본 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는 지구상에 있는 바다 전체의 물의 양에 물방울 한 방울보다도 더 작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의 양이 있는데 거기서 한 방울보다도 못한 그 양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믿는다 라고 표현해요. 기적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안다 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기적, 한국말로 하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죠? 미라클.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는다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믿느냐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아느냐와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극소량인데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어쩌면 그 믿는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요, 어떠한 논리체계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이해돼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이런 계산 법칙이 딱딱 떨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지네. 이걸 즐기세요. 뭔가 계산으로 탁탁탁탁 떨어지지 않는데 믿어지네. 이걸 즐기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어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어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즐기면요 기뻐요. 기쁘면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요,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의미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믿어지세요? 즐기시라니까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져. 이거 믿어진다는 걸 즐기셔야 돼요.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임마누엘이요. 왜 믿어지지가 않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왜 믿어지지 않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설명해요. 뭐라고요?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 거래요. 자, 이걸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죠?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마리아가 지렁이처럼 자웅동체다. 남자가 필요 없어도 마리아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한 몸에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하죠?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지 않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어? 성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야 돼. 어떻게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나요? 믿어지세요? 즐기시라니까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세요? 즐기세요. 그럼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요, 믿어짐을 받아들일 때 있어서 내 생각의 필터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긴 것 같은데, 내 경험상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지점들이 어디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줄 것처럼 믿어지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제가 기도 안 하는 지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였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하니까 감사가 내 삶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삶 가운데 감사가 있으신가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 감사가 없는 이유는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는 이유는요,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 정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다라고 했어요. 그거 자체가 우리들의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져요. 와, 기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이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으면 내 안의 기도 제목들을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보여주시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군요. 감사하게 되죠. 자, 벽 뒤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벽을 뚫고 저 뒤에 있는 게 보이는 분 있으신가요? 있으면 좀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난 안 보여요 라고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저 벽 뒤에 모습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아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왜 내일 아는 것처럼 살아가세요? 근데 내일을 아는 분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요. 믿어지세요? 내가 보지 않았는데 그분은 보신대요. 믿어지세요? 지금 응답이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셔서 그것을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대요. 믿어지세요? 즐기세요. 그럼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돼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들의 이 지적 능력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그럼 인간의 뇌라고 하면 너무 좀 경망스럽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이 모든 논리 구조로 믿어지는 건가요? 안 믿어지는 건가요? 안 믿어져요. 이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불가능이에요. 어떻게 신적 존재가 인간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이건 불가능이에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끼워 맞춰도 이건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이 있어요? 불가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다니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 낳는 거야. 그 불가능으로 가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볼 법하지 않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응답이 없어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7장에 보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에게 공격을 해와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아람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를 너무너무 싫어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대항하는 어떤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싸움이에요. 연합군의 싸움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남유다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상황에 있던 약소국이었던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인데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임마누엘 할 건데 그것을 너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그 징조를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할게. 그럼 너 두려워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잘 포장되어진 것 같지만, 야, 징조 구해라라는 거 뭐예요? 너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저 기도하지 않을래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아까 말했듯이 이 나라의 연합군의 반대 세력인 아수르가 어마어마하게 큰 강대국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아수르에게 가서 아수르의 비유를 맞추고 성전 제단을 아수르의 제단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신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 아하스에게 있어서는 더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요, 저희 아내에게 좀 집중적으로 훈육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무단횡단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앞에, 그 미용실 앞에 횡단보도를 그려놔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훈육받는 그런 걸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횡단보도가 있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렇습니다. 그린 건 그린 것에 이유가 있으니 지켜야 한다. 참 훌륭하신 분이죠. 전 새벽 예배 마치면 매일 같이 갑니다. 전 무의식 중으로 무단횡단을 하죠. 예배 마치고 사람의 징계를 받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세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린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지금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것 잘못됐어 라고 하면 딱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진짜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결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다시 처음으로 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떻다고요? 바다 전체에서 물방울 한 방울보다 더 작은 극소량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서로를 미워할까요? 나랑 잘 안 맞아. 하나님이 서로 모두 다 친해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서로를 왜 미워할까요? 누군가는 왜 나에게 불편함을 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그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가 아니에요. 어떠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요. 우리 모여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믿어지지 않지만 이상하게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이상하게 믿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믿어지는 이것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요, 말을 잘하지 못해요. 그리고 뭔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 잘 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제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단 교주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를 추앙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신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증을 믿지 않았던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사야 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서지 못하는 이유는요, 믿지 않아서입니다. 무엇을요? 임마누엘을요. 임마누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때 한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문 시간에 너무 지루해서 그냥 매일 졸고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매일 딴청 부리며 있었는데요, 기말고사가 되니까 선생님이 자, 이제부터 집중해라. 옛날엔 PPT가 없던 시절입니다. 분필로 이렇게 판사하던 시절에 내가 이제부터 기말고사 문제를 쓸 테니, 답까지 알려줄 테니 이것을 받아 적으면 100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한자로만 막 쓰시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한자를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냥 따라 그린 거죠. 그래서 20번까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거를 칠판에 빼곡히 쓰셨습니다. 그리고 20번 딱 쓰자마자 바로 지우개로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회 형이 저에게 비법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분명 한문 선생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그때 너는 한자를 따라 그리지 말아라. 1번에 2, 2번에 3. 문제 번호와 답만을 외워라. 전 복음같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제 한문 성적이 몇 점이었을까요? 100점.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따라 그린 친구는요, 그 한자가 얼마나 어려워요. 독보적인 실력으로 100점을 맞아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분명 누군가는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어려움은 아니지만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이에요. 저는 삼수를 했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 삼수한 이야기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누구보다 잘합니다. 수능을 3번 보는 그 어려움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아픔을 겪으셨다면요, 그걸 너무 감추지 마세요. 그 아픔이 드러낼 때 누군가에게는 그 아픔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나를 너무 잘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지체에게 나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과장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 풀어내면 하나님이 성령의 다리 놓아주시고 그 안에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에 한 방울도 안 되는 극소량이라는 것. 근데 그 극소량을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질 때 그래도 아주 작은 컵에 담겨진 찰랑찰랑하는 물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런 물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의 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이 은혜의 바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놓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후 하면 날아가 버리는 풍문에 불과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귀한 음성만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시냐면, 그 임마누엘을 믿어라 라고 왜 이야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을, 그 임마누엘을 믿지 않으면 삶 속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을 믿지 않으면 삶 속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양이요,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습니다. 맹수라든지 아니면 어느 강에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구덩이에 빠져서 그 양은 죽습니다. 자, 땅이 있습니다. 땅이 주인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땅이었지만 결국 황폐해진 버려진 땅이 됩니다.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같이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돌밭이어도 괜찮다고, 우리가 길가여도 괜찮다고, 우리의 삶이 가시덤불로 덮여져도 괜찮다고. 왜요? 우리의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기경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관리되어지는, 하나님이 일구시는 좋은 땅이라고요.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을 믿는 겁니다. 자, 임마누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하는데 믿지 못하는 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도 믿지 못하죠. 그것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 빈들을 헤매고 있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요,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10억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근데 그 10억을 한 번에 유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당신이 하라고 한 모든 것들은 다 하겠습니다. 10억만 빌려주십시오. 제가 기일 안에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어떻게 할까요? 10억을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그 사람의 요구 다 받아들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받아들이려는 그 회사의 사장님의 그 마음, 그 간절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함과 어떻게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요, 돈 몇 푼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 믿어지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을 믿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계속 되뇌어지는 찬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데 나는 그 밀어주시는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해서 왜 나는 앞으로 가지 않는가,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한탄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등 뒤에서 우리들 힘 없는데 적극적으로 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정도 밀어주셔서 우리가 이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한 가지만 믿으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